2015년 을미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5년을 내가 감격 속에 흥분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행진해 나갈 때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이 제단을 받드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실패한 분들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비전과 환상이 참 비춰져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어제의 세상 그대로예요. 미국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어제의 미국 그대로고,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얼굴도 보니까 작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 여전한데 무엇이 달라요? 왜 새 것이고 새해입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뭘 바꾸려고 하거나 바꿔졌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 바꿔졌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경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새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저 다 달라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때에 진정한 새해가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창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을미년이라 그래요. 을미년이고 청량의 해라 그래요. 청량의 해니까 좀 매운 냄새가 매운 맛이 나요. 청양고추 생각이 나는데 그 청양고추 해가 아니고 양은 양인데 원래 양이 하얀 양이잖아요. 그런데 파란 양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청량이 뭐예요? 청량이 여러분 오늘 동양 철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면은 여러분 60갑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환갑을 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이 있고 환갑 지난 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환갑이 뭐예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10간과 12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간과 12지를 결합해서 만든 60개의 간지가 있는데 이 간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간과 12지가 있는데 10간은 무엇이고 12지는 뭡니까? 10간이라는 것은 10신장 그랬어요. 자,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갑이라는 거 알고 을이라는 건 아는데 병정까지는 아는데 그 뒤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게 다 고유한 색깔이 있고 고유한 방향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에너지가 있다 이제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갑과 을은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갑자가 들어간 해는 푸른 그래서 작년이 무슨 해였죠?
갑 5년이라 그랬어요. 갑 5년. 갑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해거든요. 갑. 근데 오라는 게 말의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의 이 푸른 색깔이었기 때문에 청마의 해다 그랬어요. 올해가 우리가 또 을로 시작하는 을미년인데 이 양의 해지만은 올해도 푸른 양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2016년에는 병으로 시작하겠죠. 갑을 병정이니까. 그래서 병과 정은 무슨 갈라냐? 이거는 붉은색이에요. 적색.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색깔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죠.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지만 우리가 환갑이라는 거 다 여러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나는 환갑이 지났다. 환갑이라는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환갑이라는 건 뭐냐? 이 12주기가 주기로 돌아오는데 주기로 다 돌아와서 한 갑자가 이 10간이 지나가고 12지간이 다 돌아가서 조합한 다음에 이게 60갑자 해가 찾아오는데 이게 다시 인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환갑입니다. 그래서 우리 60주기에 다 돌아가서 이제 인생 정점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갑을 이렇게 맞는 분들 혹시 누구 있으신가요? 환갑을 맞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나는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게 순환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갑을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축제로 생각을 했어요. 축복의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환갑 안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 환갑을 지나기 때문에 환갑은 그저 아이들이 지나는 것이고 80이 돼야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을미년이라고 하는 을미년. 을미년이 무슨 띠라고요? 무슨 해라고요? 양의 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2지신을 믿고 동양 철학을 신봉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게 동양뿐만이 아니고 여러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집에 가보면은 나중에 이제 짜장면 먹고 나중에 주는 그 과자를 이렇게 부스러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12지신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에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왕이고 나는 참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한 손에 쥔 그런 신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이다. 그 표현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순한, 대항하지 않는, 반항하지 않는 아주 유순한 그런 동물을 가리킵니다. 나는 순한 양이 되어서 너의 가슴에 뛰어놀았지.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올 한 해는 참 양처럼 유순하고 평온하고 정말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양이 원래 이 성질이 온순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요, 좀 우둔하답니다.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막 물이 져서 지내다가 낭떠러지도 그냥 막 추락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은 우둔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게
대항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리를 만나든지 늑대를 만나든지 뭐 사자 같은 이 맹수를 만나면 정말 그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영위할 때에 양처럼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위탁하는 그런 신앙의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 대자하고 양자를 붙여서 쓰면은 그게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 밑에 대자를 쓰면은 아름다울 미자라고요. 그 다음에 나를 얘기할 때 아라고 하잖아요. 그 아에다가 이제 양을 붙이면 오를 의가 됩니다. 의인할 때도 이 의자를 쓰는 것인데 이 양자 변이 들어가면 다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의롭고 아름다운 그런 상징물이 바로 양이다 그것이죠. 근데 이 양은 항상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양의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속죄양입니다. 이 속죄양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짐을 졌다. 대속물로 다 짐을 졌다.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대신에 그러는데 대신해서 짐을 지고 대신해서 죄가를 다 짊어졌다. 이게 제사할 때에 그 제사할 때 제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나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그거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하는 건데 나 대신 다른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게 제물입니다. 우리 푸른 양의 해인데 정말 양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탁하고 이 양은 이제 식별력이 약해가지고 독초와 약초를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양무리를 이끌고 이제 이 먹이 풀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풀어놓으면은 양이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독초를 먹어서 죽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이까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게 독초인가 약초인가 이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참 많이 섭취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영의 모습이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야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 같다고요? 양 같아서. 양 같다는 말은 이게 양이 탄탄하게 뭐 이렇게 굉장한 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우둔한 동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순하고 착하긴 하지만은 우둔하고 또 양은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양의 어떤 양의 자유의지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를 두셔서 이 목자를 통해서 양을 기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킬 자가 바로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방비하게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은 우리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양은요, 이게 시력은 굉장히 안 좋은데
청력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다 들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어라, 쉐마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민감하다 보면 웬만한 말에 그냥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양의 특성,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언제든지 참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틴 지역에는 양을 이렇게 기르는 다른 어떤 목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이렇게 양을 끌고 가가지고 먹이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때 이 목자가 그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딱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맹수든지 어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목자가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악한 목자들을, 악한 영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적해서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뭐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교인 막 아쉬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교인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 이게요. 여러분, 끔찍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양해를 지나는 우리는 정말 양과 같이 목자를 찾아서 목자를 떠나지 않는, 목자를 신뢰하는 그런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하죠. 새 것 하면은 뭐 그냥 다 이렇게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지나간 것은 낡은 것, 새로 오는 것은 새 것, 이렇게 우리가 도식을 정합니다. 그래서 새 것, 나 오늘 새 구두 신었어요, 새 옷 입었는데 어때요? 이러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새 것은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어디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 내가 새로 만들어져서가 아니고 어느 안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에 우리 고향에 어떤 우리 누나가 있었는데 아주 노처녀입니다. 근데 이 노처녀라는 말은 뭡니까? 이 노라는 말이 들어가면 늙었다는 뜻이잖아요. 늦었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색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늙었다고 얼마 전까지 들었는데 새색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분간을 못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노처녀다 뭐 이렇게 뭐 그랬는데 새색시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뭐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속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친정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남편 집으로 가가지고 그걸 갔더니 새색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속이 바뀌어질 때에 이것은 낡았던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어리다든가 혹은 젊다든가 하는 이것이 좀 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이런 시간적 개념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 새 것이라는 그 말의 본질은 내가 어디 소속됐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속성도 지나갔죠. 옛 죽음, 옛 습관 이런 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보라, 새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 낡은 감정, 지나간 것들을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발두도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전하이금 다시는 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았고 정신적인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영적인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저 내세에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귀한 것이구나. 그런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자, 이 새 피조물은 살아가는 원동력이 다른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나를 권면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미움에 겨워서 사는 게 아니고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뭐에 겨워서 살아요? 사랑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에 취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우리가 제대로 잘 늙어가야 이게 사람 구실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중앙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사랑에 취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16절에는 말씀같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취해서 살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고 사람들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화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내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고 그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신분을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월 달에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참 2015년 새로운 한 해 목회를 구상을 하면서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하룻밤을 지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2015년에 우리 교회 퓨어를 참 무엇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참 디모데전서에는 말씀이 아주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2015년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교회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후배,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적인 권면이에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나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다 구원의 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게 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진보를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진보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보의 반대가 뭐죠? 그 퇴보예요. 여러분, 퇴보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조금씩 더 앞서가야 됩니다. 요즘 업그레이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진보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가 이것을 우리 교회 모토로 삼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구체화하자. 예. 여러분, 속도로 말하면 진보라는 것은 더 빨라지는 겁니다. 품질로 말하자면 더 나아지는 거예요. 기능으로 말하자면 아주 복잡한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이 얼마나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다 그냥 바뀌는 거예요. 컴퓨터의 스피드라든지 컴퓨터 용역을 보세요. 얼마나 빨라지고 또 얼마나 좀 이제 많아집니까? 물질적으로는 진보라는 표현보다 혁명이라는 표현이 더 좀 걸맞는 그런 오늘날이지만은 여러분, 정신문화를 보세요. 정신문화는 오늘날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보면 아주 퇴보해 있어요. 별로 성장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공자님, 맹자님, 아니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그 성인들, 성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정신 영역은 옛날 것을 다 빌려와서 쓰고 있는 형국이에요. 물질 문명은 계속 진보하고 있는데 정신 문명은 답보 상태. 아니, 영적인 세계를 돌아다 보면 이게 너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명, 정신 문화보다 더 좀 앞서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보를 보이고 이제 우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표현하는 이 모든 것도 좀 세련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일에 우리가 진보하면서 전심전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진보하자 이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하러 한번 갔더니 첫날 대표기도로 나온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아니면서 그냥 철철철 이렇게 우는데 말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한탄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가 시련 가운데 젖어가지고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아는데. 그런데 너무나 찌들어진 과거 얘기를 하면서 한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부흥 강사가 첫날부터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리에 빠져 있어요. 아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보았더니 뭐라 그랬어요? 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쪽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만 생각하면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망이 뭐라고 그랬죠? 절망이 뭐예요? 망이라는 건 보는 걸 말합니다. 조망한다, 전망한다 그런 거잖아요. 절망이라는 건 보는 게 끊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시력이 있는데 우리 보는 게 끊어집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자, 동쪽이 안 됩니까? 서쪽을 봐요. 서쪽으로 우리가 참 부족합니까? 남쪽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신념만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2년 하계올림픽이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는 데서 열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때 우리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1등을 했잖아요. 옛날 손기정 선수가 전 마라톤을 제패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 그분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1등을 했어요. 체면에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태극마크를 달고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아마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런 경험을 하실 줄 아는데, 근데 그 언론계에 있던 어떤 체육에 관계된 분이 옆에서 막 해설하다가 말이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이 황영조 선수가 처음부터 막 1등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막 뒤쳐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막 이렇게 앞질러 갔는데, 여러분이 황영조 선수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성장기를 지냈다는 거예요. 속초고등학교 2학년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등교정지를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등교정지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미국에서 그런 거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러면서 등록금 빌리면 선생님이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황영조 선수가 너는 수업료를 못 냈으니까 오늘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등교를 정지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 소년이 화가 나, 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이제 어머니가 일하는 바닷가를 이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속초 앞바다에서 좀 강한 바람이 이제 불어치는 날 바닷가에 보니까 그 바닷가 해안에서 어머니가 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 교복을 입고 위에 외투를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는데 말이죠. 그 어머니가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조개를 따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달려갔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추우실까. 화풀이 하려고 달려갔는데 그 물 위에서 쑥 올라오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목이 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들바위로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바닷가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참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효도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막 뛰었다는 겁니다. 계속 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힘들 때마다 그냥 그 약수물을 가서 이제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그래서 그냥 달리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낙심할 때 또 이게 영양실조 증세가 나타나니까요, 막 쓰러질 때도 많고 그런데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처음에는 뒤쳐져가지고 선두 그룹에 속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중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선두 그룹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종반
좀 이제 도달해서는 도무지 이거 뭐 여력이 없으니까요, 막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나운서가 열심히 이렇게 중계하다가 우리 황영주 선수 뭐 하여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으니까요. 도무지. 예. 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그 황영주 선수를 중계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 국민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성원해 줍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성원한다고 뭐 이변이 일어납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그냥 이 황영주 선수가 뒤로 쭉쭉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스피드를 내면서 말이죠. 이 황영주 선수가 갑자기 어머니 그 옛날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어머니가 그 조개를 잡을 때에 자기가 화풀이 하려고 갔을 때에 그 올라오던 그 어머니 모습이 탁 머리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먹던 힘을 내가지고 이제 일본 선수를 제치고 1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쓰러졌잖아요.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영양실조로 1등하고도 쓰러진 선수는 황영조 선수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라톤을 제패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더니 그 일을 성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냥 열심을 다하니까 참 세계를 제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언약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절대 순종하고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고 또 약속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진보를 나타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선한 목사 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순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진보를 나타내도록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 상고하는 일에,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 강건한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조금도 곤배하지 않는 신령한 진보를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